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1249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예언의 말씀 새벽 기도의 제목은 일흔 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일흔은 70입니다. 70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시와 예언의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해주고 있는 특별한 예언과 계시의 책입니다. 이 특별히 예언과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섭리의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짝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또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신약에서 예언이 미래를 향해서 성취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일의 그 70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70일에 이것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겹쳐지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마지막, 사실은 이거는 성경 공부처럼 좀 칠판을 해놓고 뭐 7일에 또 62일에 그러면은 69일에죠. 그다음 마지막 또 한 일에 조금 도표를 보여주면 더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회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래서 일회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로 7째 날 그런 뜻이고 또 7일 이런 뜻입니다. 70일회라고 하면은 한 주를 따지면 70주요, 70주. 그러니까 날로 따지면 490인데 보통 성경에서 성경적인 계산법대로 따르면 70 곱하기 70은 491인데 490년. 성경은 계산이 보통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90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몇 년이죠? 7년. 이거의 짝은 그 요한계시록 11장, 또 12장, 13장의 마지막 7년 대환란과 딱 겹치는 내용입니다. 한 일에는 1주다. 그래서 70일에면은 70주고 또 490일이고 성경적인 계산법으로는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490년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70일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첫째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62일에, 그러면 69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7년 대환란, 그게 7년이죠, 7년. 그래서 그거랑 겹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엄청난 그 환난을 겪는 그런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한 일회가 이제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졌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재지도 말라. 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전 안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만 헤아리고 측량하는 거지, 밖에 있는 자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한테 이제 42달 동안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공해도 주님 품 안에서, 실패해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 바깥마당이 아니고 성전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그 여자는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뜻해요. 그런데 이 1260일 동안 그렇게 환란, 1260일은 42달, 또 3년 6개월이야. 그래서 이것이 한 일에 7년의 이제 절반입니다. 아까 이 기간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그 뭐 AD 한 90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니엘서는 주전 538년에 이 예언을 받았다 하면 거의 640년 후에, 64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나 64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은 뭐 80년, 90년, 100년 살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필요할 때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 더 보겠어요.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짐승은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에 이제 나타날 그 두 짐승도 있고, 또 마지막 후 3년 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합한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화폐, 국경 막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이,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그런 왕이 없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서 하는 일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하는 일이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없애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미래를 한 예언의 말씀이나 짝으로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여기 23절이 저는 이건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를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풀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다 하고서 바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준 내용이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70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24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지. 이 땅에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누릴 권세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24절은 이 70일의 마지막 일의 후에 일어날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까 이거는 이른 이래의 계획이 다 끝나게 되면 이 땅에서 도래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통은 뭡니까? 허물입니다. 허물. 죄요, 죄. 그 다음에 죄악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이 아니야.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한 의가 드러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모형이죠. 모델하우스지. 그 천년 동안 이루어질 그런 왕국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가 그 이른 일에 70일에 얘가 어떻게 셋으로 나눠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70일인데 그 70일에서 세 부분인데 7일에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러면 7하고 62하면 62하면 69일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에, 한일에는 7년,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보면 계시록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짝이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7일에와 또 62일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여기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는데, 7일에는 뭐냐면은 성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 하는 영이 떨어진 그때부터 성이 재건될 때까지가 7일에가 된다는 거예요. 49년. 그래서 성을 재건하라 했던 왕이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거는 성경의 역사도 나오지만 세상 역사도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돌아가서 니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고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이제 니네 나라에 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49년이 걸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62일에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때까지 62일에다. 62일이면은 거기다 7을 곱하면은 434년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제가 다 계산기 친 거니까 434년이야. 그래서 성이 재건된 다음에 딱 434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26절에 보면 끊어진다 그랬는데 죽으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게 62일이에요. 아까 성경의 예언과 또 세상에 있는 역사의 연대가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가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그 한 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가 끊어진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일의 동안에 나타날 그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성경 계속 보겠어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62일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기름 부음 왕이 나타날 때가 62일이에요. 434년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게 뭐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한 왕, 여기서 장차 한 왕이 누구냐면은 뭐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황제지만 예언적으로는 바로 마지막 환란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온 세계를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홍수에 휩쓸린 같이 막 그 왕을 따라다닌 거예요. 홍수에 휩쓸린 막 다 가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뭐 정치, 종교, 뭐 문화, 화폐, 언어, 국경 다 통합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니까 다 거길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막 절기를 바꾸고 법을 만들고, 또 그가 이래의 절반, 이래가 7년인데 절반은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못하게 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7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7년 동안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아까 7일에 49년 동안 고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세워라 했던 그 7일에도 지나갔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시는 62일에 그것도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한 일에는 바로 7년 그 대환란과 이어질 천년 왕국의 도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천년 왕국 전에
이제 7년 대환란과 또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택한 백성들한테 주어진,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의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환란에 7년 대환란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초기에 올지 중간에 올지 마지막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 환란의 초기에 임하시면 택한 백성들은 진짜 지금 환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지금 기근, 지금 전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 이건 견딜 수 없는 환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택함 받은 백성은 땅의 고통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즉시 올라가서 휴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만 환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반은 죽을 고생해야 돼. 반은. 근데 그거는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막 언제 온다 막 지금 오셨다 막 다 가짜야. 주님의 오심은 마지막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한 일에 마지막 7년에 처음에 오시면 정말 대환란을 받지 않고 들림받고, 중간에 오시면 중간에 들림받고, 만약에 마지막 때쯤 오시면 택한 백성들도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고 하는 그 환란을 다 받게 되는데, 그 때와 그 날은 안다고도 하지 말고 계시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정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절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날짜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날짜를 가지고 미혹하는 영한테는 절대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된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 좋은 얘기인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날짜를 정한 건 모두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고 또 이단이고.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영의 미혹을 당하지 말고, 둘째는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 시험이 있으니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우리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야. 뭐 하나님이 언제 정해가지고 와서 마지막 한 일에 또 7년의 환란의 역사를 어떻게 지낼지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배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게 참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날 임금이, 주인이 집을 잠깐 떠났어. 근데 그 임금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냐?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지 악하고 게으른지 행한 대로 갚아준 거 아니냐?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년왕국이요, 이 땅에서는. 또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걸 비유로 들었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또 우리를 살라고 그러죠. 천국 얘기하면서 처녀가 5이 있다. 지혜로운 처녀가 5, 어리석은 처녀가 5이 있었다. 근데 다 그 처녀들이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봐도 신부야. 근데 좀 쪼글쪼글하고 머리가 하얗고 뭐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꼭 다시 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등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야.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야. 너희 몸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등이 안 되는 거예요. 등. 근데 이제 등만 들고 다니면 발바닥 신자가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거 주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계산하지 마. 미혹당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그러나 7일에 무너졌던 성전 재건했던 49년 지나갔어. 62주 433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도 지나갔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어. 어떻게 살아?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살아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 하늘의 군대로,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자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이 오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실 분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한 일회를 잘 준비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마지막 한 일회를 잘 준비하는 믿음, 은혜, 충성,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